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제목이 여호와께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얼굴이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에도 있고 고개 숙인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갖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말씀 중에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옴이라는 이 룻의 시어머니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룻기를 이제 설명하면은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그 남자가 결혼해서 나오미하고 기럯과 말론 이렇게 두 아들 이렇게 살았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거죠. 이주를 가는 거죠. 거기 이제 이주를 갔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얼마 안 있어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혼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또 그 두 아들이 기럯과 말론이 그 모압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두 아들 기럯과 말론도 죽고 거의 한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뭐 이렇게 다 죽고 이제 여인들만 남은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나오미가 있고 이 두 자부가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오르바는 이제 기럯, 말론의 아내는 이제 룻 이렇게 이제 여자들만 세 명이 남은 거죠.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어떤 지금처럼 뭐 복지 정책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여인들 이제 세 명, 과부가 이렇게 세 명이 그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이제 근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그 풍년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부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다시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희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자녀도 없고 아직까지 젊고 하니까 너희들 각자 너희 아비 집에 가서 새로 이제 결혼하고 새 출발을 하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자부였던 그 오르바하고 룻이 저는 어머니랑 따라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권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그 룻이 자기가 베들레헴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유대 관습에 자기 자부들이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가 또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앞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자손이 없을 때는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이제 형사 치수 제도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과부가 돼서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가서 누구를 낳아가지고 그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하고 다시 이렇게 짝을 맺어줄 수 있냐? 힘들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이제 모함 여인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이렇게 끝끝내 어머니를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오미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아마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오미냐. 여기 말에는 아마 나오미가 굉장히 엘리멜렉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는데 이제 모압 땅에 가서 한번 출세를 해보겠다. 더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갔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고 왔는데 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형편없이 돼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 어이구 이게 나오미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정말 이게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20절에 고향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이름이 나오미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애통하고 이렇게 힘들고 쓰라리고 막 아주 아픈 고통스러운 이 고난 이런 것들에 있는 막 이런 이렇게 부정적이고 힘든 단어가 이름이 뜻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에서 나는 이제 말하라 불러라. 나는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다.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나오미의 그 마음에 이 억눌렸던 그 울분,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나는 정말 이렇게 쓰라린 고통을 받는 자라는 그 애통하는 통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 말만 두고 보면은 우리가 나오미가 신세 한탄을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공동체는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오미의 겪은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 때에 받는 그 고통, 어려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비교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벌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미의 이 사상, 나오미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이해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사람의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오미가 간 게 아니라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우리 이 땅에 기근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가진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재력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내가 한번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했다기보다도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 남편 되는 남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나오미는 순종하고 따랐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유다 공동체에서 관습으로 알고 법을 알고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시켰나?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오미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고 이 두 아들이 유대 땅에 자랐고 모압으로 왔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방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게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멜렉도 그렇고 기럯과 말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될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가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룻기에서 1장 초반부에 등장했다가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 말씀의 포커스의 대상은 절대 나오미의 아비 되는 엘리멜렉이 아니고 기럯과 말론이 아니고 여기서 포커스는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두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겪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상상이 갑니다. 여인이 남편을 잃는 아픔도 견디기 힘든 아픔인데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정신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 정신이 막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모압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으면은 이 룻기는 아예 잊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자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정도 되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우리 땅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두 며느리는 엄마의 시어머니 눈치를 대충 보고 그냥 도망갈 궁리를 할 겁니다. 뭐 이방 여인이고 당연히 왜 내가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 이 이상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 두 자부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게 이 엘리멜렉 집안에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들은 말론과 기럯이었지만 이 엘리멜렉 집안의 중심 믿음을 잡고 있는 것은 나오미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이 들어왔는데 그 자부들에게 우리 집안, 유대 왕, 유대 공동체, 베들레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자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나누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율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그 딸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 오지 모압 여인으로 봤을 때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에 다른 신이잖아요. 거기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신학 체계,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을 두 자부가 나오미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오미는 아주 이 율법하고 관습하고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야, 너희들이 따라가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형사 취수, 계대 결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커서 그래야 너희들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 삶이. 우리 땅은 모압 땅이랑 달라. 가라 그냥.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가자고 해서. 근데 이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15장 여기 한번 볼게요.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볼게요. 지금 나오미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는, 정신 체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모압 땅에는 그들의 백성, 그들의 신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가 네 백성한테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 나오미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하자 룻이 나오미의 말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리라. 지금 룻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는 것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게 할 것이다. 이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거룩한 고백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룻의 고백은 나오미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흘러서 룻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룻은 절대 모함 여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과 그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룻기에 몇 절에 보면은 그 지금 22절입니까? 볼게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내가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어돌아 하였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게 하셨고 이게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한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룻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관이 나오미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근본 안에는 절대로 불편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나오미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나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비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도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 절대 전능하신 분, 그 본질을 이 나오미는 꿰토록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너희들이 마라라 부르더라도 나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한테 남편을 주고 두 아들을 주고 풍요를 주고 또 그분은 다 거두어 갈 수 있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고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마라라 불러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이 깊숙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이라는 거대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가고자 했고 돌아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나오미가 궁극적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근데 그 공동체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미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야, 저게 나오미냐? 나오미가 저렇게 잘 살고 풍요하고 곱게 시집 와가지고 아들 둘 낳던 저 나오미가 어떻게 저래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짧은 이야기로 봤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조롱하고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막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 4장까지 있는데 4장 뒤에 말미에 보면은 제가 중간에 생략을 하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와 함께했던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그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아들은 정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시 얘기할게요. 동네 사람들, 유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란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 그러면은 유다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 뉴욕 땅에 우리 가족 아무도 없고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 둘 이렇게만 왔습니다. 이곳에 피부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 식구들 빼고는. 뭐 부모님도 한국에 누나들 뭐 제 아내 물론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서 있는 분들은 뭐 이 아픔을 알 것입니다. 그 신분의 중요한 문제.
저도 이제 신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쉽게 신분을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제가 영주권을 이제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그냥 인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굉장히 어렵게 매달 이렇게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는데 제가 5번가에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변호사였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경비만 3,500불만 준비를 해오게 되면은 영주권 모든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영주권을 프로세스하기 위해서는 뭐 진짜 뭐 10,000불, 15,000불, 20,000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000불에서 3,500불 정도는 정말 이제 실경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고 비용도 적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머니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이었는데 그 5번가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 반 또 이렇게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나 그 이렇게 걱정 반 그렇게 나오다가 그 5번가 옆에 28가쯤에 가면은 이제 저희 우리 교육부의 부장 집사님이 그 일하시는 메가 US라는 모자 가게에 있었습니다. 거기 들려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거기 또 제 거래처였고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만 곽 집사님 이렇게 왜 얼굴이 어두웠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고 또 이렇게 싼 비용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다음 주 교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부장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머니에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는데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영주권 프로세스 하라고 캐시로 3,500불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는 곽 집사님이 살아가면서 이제 형편이 될 때 조금씩 그냥 갚아라. 그냥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고 집사님인데 그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무슨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렌트로 살고 계시는 분이고 사실은 그 집사님은 저보다 영주권 때문에 더 길게 힘들게 그 일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야, 뭐 미국 온 지 얼마도 안 돼가 벌써 영주권을 신청해? 이렇게 시샘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선뜻 자기가 갖고 있는 캐시를 저한테 건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지금 뭐 다음 달에 갚아라 이것도 아니고 제가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신 거죠. 물론 제가 매달 이제 조금씩 갚아가지고 거의 뭐 1년 넘게 뭐 이렇게 다 갚아드리긴 드렸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그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그거야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지. 예, 물론 맞습니다. 계모임 하거나 뭐 동창회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 지금 이 루키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공동체 이 공동체하고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신앙관하고 여기에 쭉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세상의 어느 집단과 어느 계모임과 어느 뭐 연합이나 단체하고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미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것을 쉐어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준 것은 그분이 저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기대를 못하고 지금 주신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나눠줄 때 돌려받지 못한 사람 그 나그네들한테 나눠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2장하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형제하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 왔다고 제자들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형제 자매를 무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일륜지의 그 사랑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존재하냐?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쿼런틴 기간 동안 제가 매주 동안 스토니브로 우리 친구들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교회 어른들한테 갖다 드리고 사실은 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이 이 사랑을 저한테 갚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제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자보 룻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삶 가운데 10년 가까이 같이 있으면서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룻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부로 가서 나오미 시어머니랑 가서 거기서 늙어 죽을지라도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한테 벌을 내려라. 완전히 그 작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는 이 믿음은 그 룻에게 나오미가 갖고 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스란한 하나님의 영은 유다 공동체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운동력, 역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정말 가족은 피부치는 하나도 없지만 매주마다 즐겁고 매주마다 나눠주고 매주마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인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제 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풍요에도 처하고 부족할 수도 있고 힘들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내 편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곳과 그곳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예배 그것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강사의 그냥 어떤 좋은 말씀 세바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씀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곳과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갈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품겨진 자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쉐어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거룩한 영으로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주님께서 풍요롭고 부어주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요. 물론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 마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 열정, 이것들로 날마다 풍요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오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땅에 세상에서 판단하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만들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사랑이 또 지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그 달란트들, 그 물질들, 그 헌신들을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같이 붙들림 받아서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제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힘들 때나 고난받을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저를 만져주고 계신 분은 오직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이 함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저의 형제요 저의 자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제가 만났던 나오미가 만났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주었던 이 거룩한 주님의 그 사랑의 영이 저와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